자, 오늘은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죠. 근데 여전히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자, 오늘 그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한 몇 가지가 좀 먼저 있는데, 기도의 대상이 오늘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한 족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민족, 그리고 하늘과 땅, 하늘의 천사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교회가 굉장히 유니버셜합니다. 우주적 교회다. 지역 교회로 눈에 보이는데 교회로 끝나지 않고, 이 교회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름을 받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은 성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기도의 태도가 나오는데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이렇게 꿇고도 기도하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합니다. 서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바울이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한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그 1세기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굉장히 사실은 외부적 핍박도 많고 또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이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잘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있죠.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 강조가 있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리스트에 제일 1번에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의 내용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성보다 기도가 앞설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보면 그가 누구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 안에 바울의 목회 철학, 교회 미래가 다 담겨 있는 거죠. 목회자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자,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의 기도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16절, 17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 둘째는 18절로 19절인데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이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힘에 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내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첫 번째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의 첫 번째 기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바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속 사람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nner man, inner person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속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내적 인간, 내면 세계, 영혼, 심령, 마음 다 비슷한 말입니다. 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 1장에서도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볼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건데, 마음의 눈. 자, 이것도 동일합니다. 아웃사이드, 바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속, 영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바깥이 아니라 속입니다. 속 사람. 이 바울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속 사람. 이 속 사람과 그 사람은 대조를 이룹니다. 신앙의 초점은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비밀이 담겨 있는 구절이 이 16절이에요. 내적 능력, 속 사람이 강건해져 가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의 기도의 초점은 외적인 권능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주로 외적인 능력에 초점을 많이 맞춘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뜨겁고 불이 많았어요. 불을 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불이 바깥에서 타다가 그냥 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불이 빛이어야 하는데 연기가 돼버리고 만 거죠. 한국 교회 안에 특별히 불, 능력을 주십시오. 이건 좋은데 그것이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한국 교회는 은사주의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능력과 기적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가 2단, 3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가시적 변화에 눈을 많이 두었습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겉모양에 취했던 거죠. 자, 바울의 기도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현안에 관련된 기도의 제목이 많아요. 건축에 대한 기도,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주차장을 확보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 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장에서부터 그가 가지는 일관된 관심은 동일해요. 철저히 영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그 어떤 것도 영적인 것을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인 컨디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당면한 문제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 바울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당면한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태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관점의 변화 중 하나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뭐예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걸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외형주의라고 해요. 외형주의. 보이는 것에. 이런 사람들의 오늘날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모든 걸 쏟죠. 건강, 미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속사람보다 겉사람에만 더 관심을 쏟는다면 그것은 비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사실 아무리 가꾸어도 노화가 일어납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먹는 약 종류가 늘어나죠. 머리카락이 빠지고 시력이 나빠집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주보가 자꾸 글자가 작아져요. 작아진 게 아니고 내 눈이 나빠진 거예요. 늘어나는 것은 뱃살과 주름입니다. 그래서 안티-에이징, 웰-에이징, 헬시-에이징이라는 단어들을 씁니다. 노화의 역행을 추구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노화의 역행을 막아주겠다라는 산업이 많이 발전됐잖아요. 여러분, 현대과학은 세상을 초고령 사회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노화 자체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길어진 노후의 삶의 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대과학이 이것까지는 책임을 지지 못해요. 과연 고령화 세상에서 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회색 쓰나미라는 표를 씁니다. 고령층의 팽창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자, 노년의 삶은 축복인가 불행인가? 노년기를 맞아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느낌을 고백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고령화 사회의 요즘 핫 이슈입니다. 노인성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도 고령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노화는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늙어만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세상 사람들은 다 녹심해요. 왜? 자기의 노화로 인하여, 겉사람의 낡아짐으로 인하여,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노화가 찾아올 때 다 낙심해요. 근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도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져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몸의 쇠퇴로부터 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노화로 오나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낙심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청년들은 이런 이야기가 오늘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연구조사에 하면 25세 이상만 되어도 이미 몸의 노화는 시작되었어요. 몸의 노화가 올 때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떤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몸이 쇠해지면 마음도 무력해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상실감과 절망과 낮은 자존과 불안과 울컥울컥 올라오는 분노와 이런 거를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의 강건함이 없는 노화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성공을 하고 대단한 위세를 떨칠 삶이라도 노화 앞에서는 초라해져요. 근데 바울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도다. 속사람은 갈수록 아름답고 더 빛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몸만으로 구성된 존재가 아니요, 몸을 이끌어가는 힘은 영혼의 힘이라는 것이죠. 건강의 질, 수준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질은 훨씬 더 중요하다. 겉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속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면은 더 강인해져 가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더 멋진 노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노화와 반비례하여 영혼은 더 고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무너지면 그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은 속사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런 노인들이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는 골밀도더라고요. 뼈가 약해져서 넘어지니까 그대로 가시더라고요. 갑자기 넘어지면서 뼈가 바싹 깨져 버려요. 영혼의 골밀도를 채워야 돼요. 영적 건강성에 불이 켜지면 신앙이 침체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공을 들이는 것 이상으로 속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장수가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속 사람의 강건함이 받쳐주어야.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몸이 건강해도 영혼의 강건함, 속 사람의 강건함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돈도 그 건강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내적인 강인함이 있어야 나이 듦이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너지는 원인은 뭡니까? 내 속 사람이 약하면 삶의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파산된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고집은 더 세워지고 더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면 속수무책입니다.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얼굴만 동안이면 무엇하겠습니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결혼 초기에 가구와 전자제품과 새집을 마련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외적 환경이 결혼 생활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사를 하고 집을 바꾸고 가구를 온통 다 바꾸어도 삶은 바꾸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내면,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여러분, 더 멋진 건물을 지었고 좋은 시설을 갖추면,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교회 건물 짓고 멋지게 짓고 난 다음에 싸우는 교회가 한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16절의 기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깥으로만 향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활동주의적 신앙생활이에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방법론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커지긴 했지만 안으로 깊어지지 못했어요. 건물과 수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그걸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끼리도 숫자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내 10대 교회 그러면 다 숫자로 평가하는 그 기준은 참 매우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한국교회도 프로젝트 중심이었습니다. 주로 선교지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센터 짓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나중에는 다 현지인들에게 때로는 팔려가기도 하고, 선교가 외적인 것에 치우쳐졌습니다. 건물은 낡아지고 제도도 낡아지고 프로그램도 낡아져요. 여러분, 이전에는 교회가 문화를 다 주도했습니다. 교회 와야 새로운 걸 봤어요, 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세상의 문화가 너무 더 발달해 버렸어요. 이전의 방식이나 프로그램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되는가? 지금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겉모양에 집중하는 일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로서는 오늘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세상의 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에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론을 다루는 일은 눈 닦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을 모색하고 있는 장면도 바울에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시종일관 본질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더 본질에 집중하는, 결국은 그의 본질은 속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변화에 바울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질을 점검해야 합니다. 병을 일으키는 요인은 제거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하면 그 병은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을 찾는 작업이 중요해요. 교회의 핵심은 영적인 부분, 보이지 않는 영역. 이것은 하루아침에 멋진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유혹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내 영성이 깊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내면이 강건해져 가고 있는가.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요동을 치고 급변기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더 심해졌습니다. 모든 게 흔들리고 모든 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의 성공을 보장해 주던 것이 지금은 미래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죠.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항해하는 배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파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의 엔진이 꺼지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다. 엔진은 배의 본질입니다. 배의 외장을 아름답게 갖고 오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애를 쓰다가 파손을 당하는 배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교회는 도와야 하고, 개인도 마찬가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개인의 영혼이 자라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것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면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서 중직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타이틀이 내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영혼이 더 강건해져 가는 쪽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았다면 그는 후회함이 없겠지만, 외적인 것에 사람들의 평판과 지지를 받는 것에 내 신앙과 모든 것들을 몰두했다면 언젠가는 허망함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있는 나와 진정한 나는 다릅니다.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 우리 안에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이 어디에서 벌어지죠? 우리의 마음 안에서 벌어집니다. 혼란과 무질서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세상의 혼란과 무질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 안입니다. 속 사람을 다루지 않고 겉만 꾸미고 세련되게 하면 실패하고 만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주저앉습니다. 속 사람이 연약하면 내 안에서 죄가 득세하게 되고 죄의 세력 앞에 날마다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이 무너지면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게 강건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에 의해서 강해질 수 있다. 죄와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유혹 자체와 여러분들 맞대어서 내가 이겨보려고 해봐서 못 이겨요.
유혹과 죄가 우리의 유혹에 찾아올 때 우리는 성령에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영혼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단순히 교회 활동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무엇이든 그것으로는 속사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을 하는,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제자훈련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로드맵을 그냥 가장 베이직한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령에 의지하여 읽는 법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법을 우리의 몸에 체득하게 될 때, 그게 세월이 흐르면 영적으로 내가 내적 강화가 일어나는, 속 사람이 강해지는 역사가 오랜 시간을 투자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봉사를 통해서 내 영혼이 세워져 가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봉사하다가 나가 떨어져 버리고,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고, 봉사하다가 잠수함 타고, 그건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봉사한 겁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에 기초하여 섬기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그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 내 안에 영적 허영은 없는지, 내 안에 있는 교만은 없는지, 자기 의의를 쌓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성령 안에서 조명해 보면서 자기 자신이 점점 성화가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현역으로 사역을 할 때는 그런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던 분들이 은퇴를 하고 현역에서 물러나면 급격하게 영적으로 무너지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서 활동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에게 일어나는 정상이에요. 외적인 그런 활동으로만 자기의 신앙을 세워왔기 때문에 그 활동이 멈추면 신앙도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 세계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냈어야 하는데, 그런 일 중심, 활동 중심으로만, 직분 중심으로 했으니 그게 멈추면 모든 게 스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영혼의 변화를 힘써온 분들이라야 은퇴 이유가 더 멋지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갈수록 더 빛이 난다는 거잖아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진 성도들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후배들에게 영적인 멘토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그저 한때 좋았었지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그리스도인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온 선배들이 많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기도처럼 그래요. 한평생 하나님을 깊이 만나온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아래 우리의 마음이 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전적으로 성령에게 의존된 삶을 살아갈 때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시련과 압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왜 시험에 들죠?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체도 작은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몸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이 무슨 거죠? 영적인 것은 더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으로 짓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문제입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마음 안이 사탄의 점령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유행성 다 걸려요. 유행에 너무 민감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끄떡 없어요. 같이 지냈는데, 같이 밥 먹고 했는데 안 걸려요. 뭐의 차이죠? 건강성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약하면 다 걸리는 겁니다. 바람만 불어도 콜록콜록 하는 것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연약한 신자는 온갖 시험을 자기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누가 준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거예요. 연약한 교회 보십시오. 작은 문제만 생겨도 태풍급입니다. 시험을 견뎌내지 못해요.
내가 약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시름시름 앓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국 속 사람의 강건함은 시험이 닥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별일이 아닌 것에도 넘어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약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다양한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닥쳐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교회의 성도들이 위험에 빠뜨릴 위험성을 알고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는다라는 이 기도가 그의 기도의 첫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목회적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들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언제 교회는 어려움에 처할 언제든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한국교회로 하여금 본질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바울의 기도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외형주의에 치우쳐져 있는 교회 활동주의, 우리의 내면은 돌보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만 하다가 시험에 들어 나가 떨어진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나 교회에도 시련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기는 힘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만으로 안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 안에 계속 자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유혹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는 신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도 마찬가지지만 영혼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아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돌보지 않으면 쇠해지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 오늘 또 걸어서 오신 분들 대단한 거잖아요. 병원에 보니까 한 달 누워 계시니까 연세든 분들은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그럼 못 일어나요. 걷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대로 주저앉고 인생이 끝나버려요. 끊임없이 걸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자기의 몸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위에 방에 있는데 뭐 안 되지만 계속 아령도 하고요, 막 하고요, 뭐 걷기도 하고요.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에 의존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힘에 의존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로워져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만약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 간다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불행한 거예요. 그냥 늙어가고, 딱 똑같은 스토리 아닙니까? 늙어가고 병들고 죽고.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Anybody,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병들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난다면 슬픈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노화는 결코 절망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은 이놈에는 날로 새로워져 간다. 리뉴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바울의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그의 강력한 기도 제목입니다. 갈수록 영혼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기도의 제목 1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세월이 흐르면요, 교회도 낡아요. 교회 공동체도 낡아요. 교회도 여러분 한 50년 이상 굉장히 영광을 누리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역사의 태물로 세월이 흐르면 역사의 태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옛 향수에 젖고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변화를 원하지 않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조직체로 어쩔 수 없이 늙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한 시대의 영광을 누렸던 교회들이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신생교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요. 지속적으로 돌보지 않으면 쇠퇴하고 몰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더 멋진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에서 확실한 건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보시면 돼요. 교회는 도대체 누구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에요. 건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톰 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굉장히 이 목사님이 치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도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를 회복하다, 죽은 교회를 부금하다 이런 책을 썼는데요. 살아있는 교회를 회복하다라는 책의 첫 장에서 죽음을 향해 치닫다가 살아난 교회를 다루면서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남 탓하고 책임 전가를 한다는 거예요. 변화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책임 전가예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들은 서로 막 책임 전가하고 남 탓하면서 자기 성찰이 부재할 때 교회가 위기에 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낡아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져가는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복된 곳입니다. 이유는 나이만 많은 성도가 아니라 성숙한 신자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단 그들은 노쇠한 것이 아니라 무르익은 신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삶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밸런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안정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는 사람들, 지혜로움이 물이 올라 있어요. 깨달음이 깊어요. 성품에서 풍겨 나오는 넉넉함이 보이는 거예요. 옹졸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옛 향수에만 젖어 과거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소망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옛날 얘기 별로 안 해요. 왕년에 이런 얘기 별로 안 해요. 욕심이 없어요. 언제든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 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바깥으로의 열정이 아니라 절제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일에도 처연함이 있습니다.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우월해하지 않습니다. 격조 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따뜻합니다. 몸은 허약해가지만 전체적으로 품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젊음을 능가하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도 회복력이 빠릅니다.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리뉴얼, 성령이 그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과 시험에 오래 짓눌려 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성이 깊어져 가는 거죠. 내적 풍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 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이에요. 천국을 향하여. 여러분 속 사람의 나이는 갈수록 더 젊어져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적 나이를 세기보다 속 사람의 나이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속 사람의 강건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스트롱해져야 돼요. 영혼의 깊이가 깊어져 가야 된다는 것. 바울은 지금 이것을 기도의 1순위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밀은 속 사람의 강건함이고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 시대 속의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조금도 짓누르지 않고 꿋꿋하게 그 시대를 뚫고 나가고 난관을 뚫고 나가는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놈의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망가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다가 망가진 분들, 시험에 든 분들, 교회를 떠난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 초점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세워져 가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이용해 먹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부요함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뭘 하다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혼이 망쳐지는 일은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점은 속 사람에게 두어야 돼요.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프로젝트 중심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몰아가서 성도들을 어떤 목적에 동원되는 도구로 교인들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을 맡기든 그 일을 통하여 그분의 영혼이
아름답게 자라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고 목회자가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을 시키는 일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안티에이징을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서요. 수술을 하고 해도 다 나중에 배꼽까지 올려도 안 돼요. 늙어요. 근데 속 사람은 늙으면 안 돼요. 새로워져 가야 돼요. 속 사람은 청춘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름답게 빌드업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 속에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별로 돈은 안 들였어요. 근데 내적인 속 사람의 강건함이 바깥으로 표출될 때, 그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을 압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얼굴 자체가 전도지가 되고 바이블이 되고 세상이 감동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의 내적인 부분에 관심을 쏟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활동을 하고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성교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세워져 가고 그 영혼의 강건함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